이렇게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자체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마커스가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막 컸어요. 예,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의 즐겨찾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즐겨찾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에만 집중하면 조금 흐름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암몬 족속이 등장하죠. 그리고 암몬 족속의 왕이 나하스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암몬이 지금 공격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울이 앞장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사 시대 300년이 끝나고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끝이 날 무렵에 처음 세워진 왕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고 그때 마지막으로 사사요 선지자로 사울을 도와서 동력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이제 죽고는 또 40년을 다윗이 통치하죠. 또 다윗이 죽고 나면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이제 분열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관에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고식이죠. 처음 전쟁을 치르는 자신의 리더십을 시험받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대하면서 앞장 10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었고 갑자기 11장 바뀌면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다라는 기사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뭔가 이제 왕정 체제를 정비해 가고 뭔가 시스템을 좀 새롭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편집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이 기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즐겨찾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전쟁에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룩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면 혼자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동력하지 않는 사람은 공격당한다는 진리죠. 자, 암몬이 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는가?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은 이방 민족이에요. 암몬, 모압, 바벨론, 이방 민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냐면 어떤 민족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분배하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찰나에 세 지파를 먼저 땅을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반을 잘라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는가라는 것이죠. 앞서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이스라엘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디서 당하느냐? 베냐민 지파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베냐민 땅의 청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곳곳에 알립니다.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어떻게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우리 한 형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을 이렇게 무참히 성폭행을 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민족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일에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는 동참하지 않냐. 우리는 피를 볼 수 없다. 뭐 나와 관계된 직접적인 일도 아닌데 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취임되자마자 아무 상관없는 이방 민족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격분시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공격하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빌죠. 길르앗 야베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섬기게 했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난 너희들 오른쪽 눈을 좀 뽑아야겠다. 여기서 눈을 뽑는다는 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자주 있었던 일인데, 눈을 뽑아가지고 삼손도 눈이 뽑혔죠. 눈을 뽑히면 다시 그들이 세력을 키워서 보복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뽑고 뭐 종으로 삼으면 삼았지 지금 그냥 너희들을 살려줄 수 없다라고 나하스가 말하죠.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가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7일만 주십시오. 7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민족들이 없으면 그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까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지 않을 때에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특히 컴퓨터, 인터넷과 함께 혼자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풀어지죠.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공격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좀 넓은 의미로 교회가 하는, 청년대학부가 하는 거룩한 사역들에 동참하지 않을 때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저 좀 내버려두세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저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전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주일날 또 알바하러 가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다지 합당한 이유는 아닙니다. 보면 주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자꾸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혼자 있는 사람들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한 목요일인가요?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페리호의 배에서 4명이 실종이 됐죠. 어른 4명이 실종이 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 수사 결과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공모자들이라는 영화. 공모자들. 최다니엘인가 배우가 나오고 배에 이렇게 올랐다가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최다니엘의 약혼녀를 납치해서 배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장기를 다 빼내고 바다에 버리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배에서 4명이 실종이 됐다. 네. 결국 그 시신은 바다에 던져진 거잖아요. 제가 신기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다더라고요.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엄마가 둘이서 이제 운전해서 가서 휴게소에, 어떤 휴게소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렀답니다. 들렀는데 이제 애가 7살이니까 여자 화장실 데려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이제 소변 보라 그러고 엄마는 또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엄마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보면 왜 오락기기 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 있나 싶어서 거기 찾아보고 또 매점 가보고 구내식당 막 가보고 했는데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꺼내는데 휴게소 저 외곽쯤으로 어떤 건장한 남자 2-3명이서
어떤 남자애를 업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해서 쫓아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새,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아들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새 이 바리깡 있죠? 바리깡으로 머리를 일단 밀어버렸고 손수건에 환각약품을 묻혀가지고는 애가 기절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소리 지르면서 해서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하니까 애를 버리고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죠. 혼자 있는 게 결코 자유로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부에 왜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겠고 다 있겠죠. 그런데 난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또 이런 행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지만 주말에 교회 나오고, 또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또 회장 뭐 리더들이 뭐 하자 하면 바쁘지만 협조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고 헌금 계좌로 붙이고 그렇게 하면 되죠.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거. 우리 청년대학부에 이 거룩한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즐겨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분노라는 단어 우리가 뭐 자주 쓰지 않죠. 보통 화, 성깔, 욱하는 거 이런 거 쓰는데,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즐겨 찾으신다. 자, 6절로 읽었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금 격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 왜 그랬습니까? 지금 사울이 불과 엊그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뭐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막 신하들이 체계적으로 막 정립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지금 좀 세워지려면 시일이 필요한데, 자기가 자신이 그동안 했던 농사일, 소 데리고 밭 갈던 일을 병행했던 거예요. 왕이지만. 그래서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지금 귀가하는 중에 그 전령들을 만납니다. 전령들이 소식을 정하죠. 왕이여, 지금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백성을 건드는 거에서 지금 분노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자기 백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격노한 것입니다. 거룩한 의분. 얼마 전 TV 보니까 한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화병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화병이 있으신 분? 예, 아직 없으시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화병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가슴이 탑탑하고 가슴에 응어리신, 그런 때로는 심장의 통증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갑자기 열도 나고 이런 증세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사 말이, 이 화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속 썩이는 남편, 또 속 썩이는 자녀들,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들,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데, 그 화병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응어리져 있는가? 그 이유는 화가 났을 때에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화를 표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풀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좀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막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이게 참자 진짜 쌓인 거예요. 그때마다 풀지 못해서 화병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화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늘 사랑이고 인내, 참아라, 뭐 온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듣는데 화를 내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대학부나 청년부 모임 하실 때에 조별 모임 하시다가 조원이나 조장이 뭐 조금 심한, 뭐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니에요. 조금 농담한다고 해서 욱하고 자리 박차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교회니까 그냥 뭐 용납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풀어줘야 하는 이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 죄 짓는 것 같고. 물론 잠언 같은 성경에 보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 풀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때는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그게 뭐 세상적인 일에 화를 말한다기보다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주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일,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비난당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의분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가끔씩 그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 보시죠. 보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어때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늘 동행하는 주님인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안 좋죠. 그래도 화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김용옥 씨 아십니까, 여러분? 도올 김용옥 아시죠? 이렇게 머리 밀으시고, 요즘 기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좀 밀으시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요즘은 좀 뜸한데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에서 굉장히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의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확 일어나고 그 성경의 정경 혹은 외경 외에 그때 뭐 사해사본도 발견되고 그다음에 그 유다복음, 뭐 도마복음 이런 게 막 여기저기서 막 찾았다. 프랑스 무슨 박물관에서 찾았다. 이런 말들이 떠돌 때 그때 이제 정통적인 목사님들을 불러서 강연을 시켜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이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을 불러서 이제 강의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 TV로 자주 봤거든요. 그분이 되게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서울에 가면 저 한신대라고 한국신학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또 수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강연을 들을 때 점점 뭔가 배워지는 게 아니고 화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WCC처럼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도 성자 중에 하나요. 공자나 석가모니 다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강해를 책으로 냈습니다. 요한복음. 영풍문관 가보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강해서를 낸 거예요. 강해서를. 제가 그땐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이고 대학 다닐 텐데 그런 걸 보면서 그 화가, 여러분, 그 화가, 그 의분이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람들 앞에 한번 맞짱을 떠봐야겠다. 저런 사람들 앞에 한번 내가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신학을 파고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함부로 토를 달지 못하도록,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내가 한번 준비되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여러분, 연애하는데, 알바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누구를 못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지금 거기에 메인바되면 정말 이 젊은 시기에, 정말 피 끓는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곳곳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시선이 온통 그쪽에 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알바할 수도 있고요. 뭐 연애할 수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뭔가 의분도 생기고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을 보면 뭔가 좀 막 화도 나고요. 이래서 해야 되겠나. 대표적으로 우리 고신대학교 학생들 여기 많은데, 고신대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고신대가 만일에 어디서 욕을 먹는데 저게 무슨 기독교 학교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야 돼요. 고신대 학생들이. 우리가 이래야 되겠냐, 우리 학교에서 담배 냄새가 나 되겠냐, 예? 뭐 이런 의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아직 뭐 상급자는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의분들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이런 의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주의 일에 대해서 전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여기 이제 뜨죠, 자막이. 성전을 막 어지러 높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화를 내시죠.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다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에 대한 의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의분. 그래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보다 더 나은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말만 믿는다는데 뭐가 믿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은 거룩한 포용력입니다. 거룩한 포용력. 지금 이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 보니까 사울의 충신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엊그제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왕을 비난하고 저 베냐민 족속 기스의 아들, 저 키만 멀 때까지 큰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 노릇을 하겠느냐 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장 데려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옳거니 그렇게 해라. 저것들 없으면 내가 더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한 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뭘 하자고요?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자. 화목제를 드리자. 화목제는 뭡니까? 레위기 제사 5가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감사예배예요. 추수감사예배, 맥추감사예배, 감사예배예요. 오히려 감사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자. 사울이 대인배였어요. 대인배.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 왕으로서의 모습.
물론 사울이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끝은 좋지 못했지만 처음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사역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 교대 앞에 가면 이 굉장히 본당 건물이 큰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본당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층까지 다 앉아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는 한 3,800석 정도 됩니다. 본당 규모가. 수영로 교회보다 조금 작죠. 그 교회에서 제가 한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찬양팀 싱어를 제가 이렇게 봉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선교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팀 이렇게 그 하는 중에 집회가 잡혔는데 바로 그 부산 남교회에서 집회가 잡혔어요. 집회가 잡혀서 한 2달 남겨놓고 그곳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강단에 보면 윗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밑에 우리처럼 아래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집회를 하길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장소 허락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통보가 오기를 당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제일 윗강단에서 올라와서는 못합니다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아래 강단에서 하십시오라고. 그 부산남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꼭 윗강단에서 찬양 집회를 해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밑에서 해도 은혜가 되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방침을 통보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고 집중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는 중에 그 인도하는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기도회 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교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러이렇다 합니다. 우리가 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부산 남교회의 윗강대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뇌리에 생생한데 악한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부산 남교회에 있는 당회는 악한 영들의 모임이에요? 부산 남교회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그렇죠? 기도 제목이죠. 제가 그 이후로 거기 안 갔습니다. 그 찬양인 안 가고 좀 이단성이 있다. 한 1.5단 정도 된다 싶어가지고 안 갔어요. 정말 유치하죠. 예.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위에 사든 밑에 사든. 그걸 그렇게 지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신과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 아이가, 물론 조심해야 될, 근신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 교회와 다른 무조건 이단.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영락교회 이단이에요 그러던데 이단 아닙니다. 영락교회. 예. 이단 아니에요. 예. 자신과 다르면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부부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포용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찬양님도 했던 민혁 형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하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저도 다 함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통. 다 같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저는 다 함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면 뭔가 조금 일률적이고 좀 획일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다 함께는 어때요? 서로가 좀 다르지만 그냥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주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예. 다 같이도 되고 다 함께도 돼요. 근데 다 함께라는 말이 좀 더 어감이 부드럽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함께,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함께예요. 부산 남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는 거예요. 부민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영락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6월 6일 날
저쪽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그 야외 예배를 드렸죠. 야외 예배. 그때 여러분 주제곡을 기억하십니까?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그러니까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서로 보듬어 가는 게 포용이에요. 거룩한 포용력. 좀 이런 마인드와 이런 실천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 회장이 그래야지, 리더가 그래야지, 목사님이 그래야지, 집사님이 그래야지, 이거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조금만 더 팔을 벌리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포용력, 사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룩한 동력자. 둘째, 거룩한 분노. 셋째, 거룩한 포용력. 이 3가지 영적인 스펙을 여러분 구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즐겨 찾기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콜링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었지만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고자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